목숨 걸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도 절대 제자의 이 축복 속에 그들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뭐 하셨나요?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 명절 때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는데 그 가운데 그 제사 문제 때문에 형부를 이렇게 집에 가서 살해를 했어요. 그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아,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에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 사건 모든 배후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거 모르면 세상을 우리는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이거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영적인 배경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불신자는 못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합니다.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그 시간표에는요,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뿐만 아니라 자연의 재앙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전쟁과 지진 더 커집니다. 그거 성경은 미리 알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앙은 육신적으로 끝나지만 이런 재앙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야 뭐 코로나 이러니까 마스크 좀 쓰고 그렇잖아요. 뭐 조금 우리끼리 삶에 이렇게 좀 하고 이러면 되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터져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당하는. 그래서 코로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워낙 개인적으로 밖에 못 나가고 사람을 못 만나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요. 사람 관계가 안 되는. 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재앙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게 돼야 됩니다. 내적인 힘이 돼요. 여러분 밖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밖에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배 생활을 하라고 그러냐?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힘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치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정치를 바꾸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치의 뿌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쪽은 보수를 외쳐요. 우리가 지키자 이런 거. 한쪽은 아니다. 진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를 외쳐요. 우리나라 당이 색깔이 딱 두 개예요. 보수와 진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그래요. 그러면 보수를 외치는 사람은 뭐가 보수로 딱 돼 있느냐? 이게 딱 돼. 그래서 여러분 주로 보수 외치는 사람은요. 우리 6.25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탁 뿌리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이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되냐? 복음의 가치관이 그래요. 이래야만 뭘 이길 수 있느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수 정부여도 이 영적인 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 가운데요.
복음의 가치관을 가장 잘 기록을 했고 바울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내적인 힘과 이걸 내가 소유하고 누릴까? 그게 여러분이 포럼이 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제자의 축복 한 4가지 정도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는 뭘 이야기를 많이 하냐라면요. 물론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은 누구나 다요. 연약해요. 말해놓고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깨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바울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네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은 언약의 예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성취되는 그 역사 안으로 주님이 주인되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로 뭐 하도록 지극히 선한 것 이거 분별해라. 우리 렘넌트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만 다 찾으면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뭘 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요거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절대 제자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포인트만 딱. 빌립보서 2장은요 절대 제자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담겨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작은 그릇은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것밖에 못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은요 담을 수 있는 그릇,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한 가지만 딱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여러분 그릇 가운데 제일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사실 그릇이 작아서 싸우거든요. 그렇죠. 진짜 큰 그릇은 뭐합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요거 한 가지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겸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의 낮아짐. 여러분 세상을 나가면 부딪혀서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고 다 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자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뭐 하겠냐?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거다.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다?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거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절대 제자의 참된 소망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주니까 성공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배워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예전에 이렇게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최고까지 올라가 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배설물과 같아. 실패된 삶이에요. 바울이 영안의 눈을 떴어요. 영원한 걸 바라봤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어디에 두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는 거예요. 이 땅이 잠시구나. 100년 잠깐이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뭘 누리느냐?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삶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배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걸 보이게 돼요.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절대 제자의 참된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것만큼 성공을 합니다. 너가 노력하는 만큼.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내 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실력이 없냐? 그래서 네가 실력 있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게 네 실력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내가 실력 없어도 내 밑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쓰면 되는 거야. 주로 정치하는 사람은 다 남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환경이 오면 우리 능력은요 다 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는 내 한계도 환경의 한계도 벗어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오늘 바울이 가진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이 능력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발견한 능력. 언젠가 한계가 올 내 능력 이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 때 넘어서지 못해요. 바울은요,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진짜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못 누려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은 다른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른 능력입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기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힘이 진짜 내게 힘이구나. 나는 참된 능력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4가지 단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확인하세요. 나는 지금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모든 걸 수용하는 그릇인가?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나도 못 품는 그릇인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참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험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험입니까? 이 세상에 임한 재앙이라는 시험에 딱 서 있어요. 시험. 물론 역사상에는 팬데믹의 상황들이 많았어요. 유럽의 흑사병도 시작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재앙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뭡니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계속 온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재앙도 우리 인생에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온다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기억해. 여러분 재앙을 이기는 건요. 환경이 바뀌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도 또 다른 변이가 옵니다. 그러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재앙을 이기는 힘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재앙이 와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와도 내가 이길 힘이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 가치관.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눈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그릇과 소망과 능력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이 이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재앙 이길 자로 불렀구나. 이 재앙은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절대적인 도구구나.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모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앞으로는 이게 도구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백신 만드는 회사는 돈 벌잖아요. 그거 이걸로 사용한 거예요. 재앙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렘넌트에게는요. 앞으로의 재앙이 여러분에게는 세계 복음할 도구로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게 힘만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빌립보서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내가 내용을 재밌게 안다라는 거 말고 진짜 이 내용이 내게 가치관이 되는가.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한글인데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한글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말은 이게 하는데 다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요 진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딱 부딪히면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뭘 키워라? 내적인 힘을 키워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적인 힘을 키워라. 그래서 궁극적인 건 많은 겁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답을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이 내 것으로 탁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많은 응답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여러분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 만난 시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변화시킬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가진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절대 제자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절대 제자의 믿음, 절대 제자의 그릇, 절대 제자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소망, 절대 제자의 능력. 하나님 이 네 가지 이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 진짜 응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